자, 오늘은 교회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밭갈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깨닫는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네 가지로 좀 살펴봤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벽한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가득 찬 강한 교회상을 갖는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교회에 대한 환상, 결국은 완벽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약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강한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회에 비전을 주셨다. 자, 교회에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에 대한 목적과 비전과 꿈, 자, 그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자,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세우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 자, 교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교회의 5가지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가 4가지로 한꺼번에 정리해서 살펴봤었죠. 전도와 교제와 훈련과 예배, 이렇게 해서 4개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훈련과 전도 쪽으로 우리가 섞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목적을 통하여 대사명과 대계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는 교회의 이름과 비유 등 67가지가 등장하는데 각각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비유 중 가장 뜻깊은 5가지를 살펴보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한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비유지요. 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다. 자,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몸의 머리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거 잘 천천히 한번 볼게요. 또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그의 발이라는 것은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죠.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만 보면 자 만물이 가장 밑에 있고 만물 위에 바로 위에 뭐가 있었어요? 발. 예수님의 발이 있었죠. 그러면 발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그 다음에 몸이 뭐예요? 교회지요. 그리고 발은 이제 몸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회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물. 결국은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세우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사명을 교회가 회복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한국말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충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자 보면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which is his bod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is body.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fullness of him who fill everything in every 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which is his body 이건 무슨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영어로 the fullness of him 이건 뭐냐면 그 바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the fullness of him 힘이 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교회는 누구로 가득 차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Who fill everything in every way.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가 됩니다. 교회 안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이 뭘 느낄 수 있느냐?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좀 이해가 가세요? 네, 교회는 예수님의 바디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은 뭘로 가득 차 있느냐? 예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가세요? 좀 어렵나 본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 듣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24페이지. 자, 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에 두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자, 또는 하나됨이라고 쓰시면 돼요. 하나됨. 자, 두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과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이 그 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연합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연합의 기초.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분리의 담을 허무셨다. 분리의 담을 허무셨다. 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합되어지기 전의 상태는 뭐 되어지는 상태예요?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되어졌던 어떤 존재들이 그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라지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를 보면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은 하나됨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화평할 수 없겠죠. 반드시 하나될 때만 가능한 그런 상태가 화평입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전에는 분리되어졌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되었었던 상태를 어떤 모양으로 또 표현하라고 있느냐? 원수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되어졌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첫 번째. 누구와 누군가가 서로 분리가 되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었죠. 자, 뭐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느냐? 죄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졌던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육체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이 2장 말씀은 전체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무엇을 좀 강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관계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원수시 생각을 했었죠. 반대로 또 이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수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상대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원수까지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 어떤 관계도 하나가 되지 못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어떤 관계도 다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졌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연합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 자, 하나됨. 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따로 놔두면요, 너무나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취향도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근데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팽배해 있던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율법주의. 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것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종교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어느 경지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나 내 무슨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쌓아가지고 이만큼까지 딱 도달하면 드디어 내가 어느 경지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무엇을 이룬 거냐?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수도원이나 어딘가를 들어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말씀에 대하여 지식들을 습득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냐? 알면 알수록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습득해서 실력을 쌓아서 내가 막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내가 이걸 버텨야지,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오히려 버텨내는 게 아니라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놔버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약복 강가에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야곱이 그 누구죠? 천사와 씨름하고 있을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와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였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요? 부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이르렀을 때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잡고 있는 그 천사의 허리춤, 내가 천사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의지를 놔버리고 어딜 잡는 거예요. 이제는 다리를 잡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닥에 푹 엎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랑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자기가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마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해요? 쯧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네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자, 왜 율법주의가 깨어져야 되고 폐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하나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반드시 이 율법주의가 깨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쯧 이런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 그건 이미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폐하신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보다가 어디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좋은 이제 만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따가지고 우리 그 교회하고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사람이 친구들하고 이게 만나러 간 거예요. 그 만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만화인데 사람들이 막 술을 막 권하는 거야. 술을 권하니까 권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난 술 안 마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몇몇 있는 사람이 야 나도 어느 교회 집사야, 나도 어느 교회 장로야, 괜찮아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하지마 하면서 막 술을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술을 막 권하는 그 분위기 안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과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일반적으로 제가 만화를 그 밑에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술을 권하고 있는 이 유혹들에 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맨 밑에 있는 그 말이 대박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들보다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혹을 하나님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뭐가 진짜 신앙이고 뭐가 진짜 교만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야 내가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술을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거룩함, 야 내가 너보단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히려 술을 마셔서 마셔서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큰 죄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내가 술을 그 자리에서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안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보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선하다라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율법주의 안에서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니느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주의를 폐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폐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리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한 마음, 다 다른 마음들을 품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지위. 십자가 앞에서 동등한 지위. 자, 밑에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위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국은 사람과 사람 분리되어졌던, 원수되어졌던 이 관계가 어디 안에서 화목되어졌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원수되어졌던 그런 마음들은 결국 어디 안에서만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자, 우리의 공통의, 자, 적으시면 돼요. 우리의 공통의 시민권, 공통의 가족, 공통의, 내가 뭐라고 썼는데, 미래. 제가 써놓은 것은 제 글씨를 뭐라고 하는. 자, 미래 종착지이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공통의 시민권, 공통의 가족, 공통의 미래 종착지이다. 자,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자들, 그 누구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의 시민권 안에 있다. 하나의 가족이다. 그리고 미래 종착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끝까지 함께 달려갈 그런 동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에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1등 시민으로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미 어떻게 보면 크게 구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법으로 얘기하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제 범죄입니다. 그렇게 그들 생각에는 우리와 쟤네들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쟤네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당시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나 쟤네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그네도 손님도 외부인도 없고 다 하나 안에서의 권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입니다. 다 가족이다.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합에 대한 내용. 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갈등의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하나 되려고 같이 모였는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 되기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잘못된 방법입니다.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자꾸 주변에 발생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옆에 적으세요. 험담. 자, 험담이 무슨 얘기냐? 그 사람에 대하여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험담입니다. 험담. 자, 이거는 이간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옆에서 누가 잘못한 걸 봤어요.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그거 알아? 내가 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혹시 알아? 라고 서로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뒤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장이는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자, 어떻게 했느냐? 말장이들, 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이야기 풀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말장이들,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 이간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쪽 가서 이 얘기하고 저쪽 가서 저 얘기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깨어지도록 만들고 이간질 되어도록 만드는 것은 이게 사단의 아주 주특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먼저 이간질했던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였죠. 이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사단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뭐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하나 되려고 하는 우리 성도 간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깨어놓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사람과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지게 생겼다 한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험담과 이간질은 잘못된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자, 옆에 적으세요. 대면하다. 얼굴을 대하다는 뜻이에요. 대면하다. 자,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오해되어질 만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자, 어떻게 이런 관계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가서, 자,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범죄를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라는 거예요.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누구와만? 그 사람하고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나만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은 내가 본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으로 인하여 다시 발설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험담이고 이간질이고 범죄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무엇인가를 목격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직접 그 사람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이런 걸 봤는데 혹시나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의 범죄입니다 라고,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직접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듣는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자, 그 사람이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인데 뭐 나한테 상견하느냐, 너나 잘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번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중참케 하라. 자, 누군가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냥 나랑 친한 누군가를 데려가면 안 돼요. 자, 누군가를 데려갈 때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증인으로 존경할 만한 누군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그냥 나랑만 맞는, 내 말만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면, 얘기를 하면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짝지어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도 나도 함께 존경할 만한 누군가와 동참해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서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두 번이나 가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또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제는 상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구성원이 이제 아닌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제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거잖아요. 외톨이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까지도 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면하서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위에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예요. 자, 밑에 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나왔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마음 아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입혀질 수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대와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있어질 수 있는 문제를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발설하거나 퍼뜨리지 말고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만나도록 해서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충분히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실제로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의도와 좀 상관이 없는 오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 거의 50% 이상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해되어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 대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되어져야 한다,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초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의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한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실 공통 분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다 달라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성격, 하여튼 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다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어짐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눈의 역할들만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하나 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부 다 눈의 역할들, 눈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 됐다라고 한다면 눈만 수백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야, 눈만 수백 개가 있는 몸이다. 자,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괴물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었을 때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었을 때의 가치를 가장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다 다르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역할,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다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수록 오히려 하나 됐을 때의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이나 그 능력은 더 대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자, 부부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르죠. 근데 다르면 다를수록 오히려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닮아버려.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싫어하는 것도 똑같고, 잘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요, 하나 됐을 때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먹는 습관이 좀 달라요. 저는
국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그러면 건더기를 주로 먼저 건져 먹는 스타일이고, 제 와이프는 건더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뭘 떠먹느냐? 국물을 떠먹습니다. 만약에 저랑 와이프가 서로 건더기를 좋아해. 그래서 둘이 같이 붙어 다니면 식당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서로 건더기를 위해서 싸우게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랑 와이프는 서로 달라. 저는 건더기만 주워 먹으면 되고 와이프는 국물만 떠먹으면 돼요. 그래서 국을 하나만 시키면 몇 개만 시키면 돼요? 국을? 하나만 시키면 둘이서 만족스럽게 먹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에밀리가 국물을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같이 국을 하나를 딱 시켜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건더기만 주워 먹으면 되니까. 엄마랑 쟤랑 이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르면 다를수록 좋은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것들, 서로가 강한 것이 있으면 서로가 부족한 것과 강한 것들이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톱니바퀴처럼 메꾸어지면서 오히려 하나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의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로 부부가 서로 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요즘에는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성격 차이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르도록 만드셨다라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참 이런 약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르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었냐면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했었어요?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회의가 잘 안 됩니다. 회의가 잘 안 돼요. 회의는 어떤 장소냐? 다른 의견들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의견들이 서로 내어놓는 것을 통하여 중간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이제 착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서로 다 좋은 사이들끼리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왜? 이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을 통하여서 뭘 느껴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고쳐야 할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다른 모습들로 지체의 모습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됐죠? 한 몸은 한 몸인데 지체가 몇 개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제 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과 선교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다양한 분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역할들을 각자 나눠서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찬양 인도하려고 다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찬양팀이 인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았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쪽에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했을 때 누구나 다 찬양팀을 하고 싶은 거야. 누구나 다 찬양팀.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한 40명, 50명 있는데 한 30명이 찬양팀이야. 아니 봉사를 좀 하라고 해가지고 써내라고 했더니만 한 40명 중에 거의 40명이 다 찬양팀을 하겠대. 그래서 그 가운데 가리고 해서 30명이 찬양팀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안내하는 사람 빼고 뭐 하는 사람 빼고 3명 앉아있고 다 단위에 다 쏠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트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다 나눠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찬양팀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이런 모양새는 적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이제 그렇게 역할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지금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나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은사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은사 세미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면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은사 아니까 이게 사실은 3가지 기준을 통하여 은사가 구별이 돼요. 뭐냐면 은사는 뭘로 기준이 되냐면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과 두 번째는 외적인 확신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은사를 이제 판별을 하는데 내적인 확신은 무슨 뜻이냐? 내가 스스로 나는 이걸 좋아하거나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인 확신이에요. 은사를 테스트할 때 반드시 내가 아닌 가까운 사람 누군가로부터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찬양을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찬양을 하면 굉장히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자, 그러면 일단은 내적인 확신은 됐어. 근데 외적인 확신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나는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역을 통하여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은사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은사를 좀 테스트를 하는데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체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재능, 그리고 우리의 경험, 이 3가지를 통하여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과 여러 가지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 발, 이런 모든 장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보면 발 같은 역할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발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봉사한다. 나를 과연 알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사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체에 대한 것과 이런 한 몸에 대한 이런 이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살펴보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모습들 가운데 첫 번째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그냥 연합되어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 다양한 모양새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양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만 양이다. 우리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밖에 있는, 지금 밖에 있지만 함께 들어와 함께 양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다 양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양이다. 자,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비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비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스스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이제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의 특성입니다.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자, 첫 번째. 양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이 믿지 못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하며? 들으며. 자,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양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쫓아가요? 네,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은 양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뭐하느니라? 따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하는 자들?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양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것.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일단은 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이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목자다. 자, 예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다. 자, 이 비유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양육을 표현한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가 되시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 자,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선한 목자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러면 악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악한 목자는 양을 왜 쳐요? 양을 왜 돌봐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를 내어주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근데 악한 목자는 이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는 자입니다.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이 목자가 살이 막 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건 악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단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유병헌 씨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도망치면서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돈이 얼마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요. 10억, 20억씩 호주머니에다 놓고 다녀요. 이게 성도들은 뭐 팔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헌금하고 했는데,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다니면서 10억, 20억씩 호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이단들, 악한 목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 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느냐? 내가 목숨까지를 버려서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그 양들까지도 주신 양이다라고 한다면 다 데리고 와서 돌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양육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습들이 바로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